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의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탐내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교만함이었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그의 사람들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존재인 사람에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의 속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함이 있고 교제함이 있고 섬김의 모습이 있고 순종의 모습이 있고 겸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선 첫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에는 언제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려는 속성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는 자신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주위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으며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의 목소리만을 주장하려는 모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하심에는 정직함이 있어서 누군가를 속여서
미혹되게 만들거나 시기하고 질투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수군거리거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함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방법과 수단에서조차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거룩한 방법, 사랑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례적이지가 않고 한 번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변함없이 또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지켜가며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진리와 함께 나타났던 그 평화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그것을 어기거나 바꾸거나 변절시켜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한 변함 없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며 진리와 함께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이사야 38절에서는 38장 18절에서는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진리 앞에서 나타난 그 신실하심이 그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번도 변함없으시기에 그 말씀과 계명에 그의 신실하심을 담아서 지금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놀랍게 그들 또한 죄인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의 삶에서 신실함을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 또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서 3장 2절에서는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 신실함이 된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신실하셨기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도 놀랍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가 신실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같은 장 3장 35절에서는 하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3장 1절의 이 말씀에 이어서도 바울은 그가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외우고도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신실하게 된 그리스도인, 그 신실함은 언제나 사랑하심의 바탕에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입어서 그들은 이 모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정한 신실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안에 있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 하고 고집은 완고해서 그 뜻을 변함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무정한 가운데 있는 신실함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는 것,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이 완고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고집을 부리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자신의 주장을 굽힘이 없으심이 아니고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말씀에 따른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 놓고 그 안에 잠겨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계명들, 그 계명들이 신실함이라고 말하였을 때는 그 율법이 변함없음에도 집중되어 있지만 그 변함없음의 기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는 그 사랑하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담긴 모든 말씀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너무 유익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도록 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그의 사람들로, 그의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가장 그들로 하여금 유익한 길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어서 그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자꾸만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죄악들로 그렇게 해서 가득 찬 죄인들의 세상,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된 세상, 그 시장에 시작되어 버린 그 세상은 달라져 있는 세상이 아니고 더 큰 죄악들로만 가득 차 있는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폐기시킨 적도 없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한 적도 없으셨고 아담이르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신실하심과 동일한 은혜를 그 진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셨지만
스스로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하였고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죄인들을 신실하심에 따라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따라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심판과 저주로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데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전해질 때마다 순종하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차지하고 싶어 하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그들이 차지할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죄악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내려온 세상의 모습이었고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달라져 본 적이 없던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을 알려주셨지만 죄인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심지어 관심이 있었다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관심이 없었고 그런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자가 돼서 스스로 높아져 있었고 스스로 교만만이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는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들에 그 지옥에 합당한 형벌로 진노하시기보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부어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들,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마냥 그렇게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스스로 죄가 되셨고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의 택하신 사람들,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죄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진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거룩해야 하기에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은 자신처럼 죄가 없어야 하기에, 자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 없이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하기에 스스로 죄가 되십니다.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죄인들은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죄인들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으십니다. 죄인들이 내려찍는 못들로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피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이 돌을 던졌고 여러분이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을 내리쳤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원수였고 가증스러운 대적이었고 사랑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단 한 조각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죄인들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어이 찾아내시고 기어이 회개시키시고 기어이 그분께로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주셔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십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모습,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실 그 모습, 그 모습을 죄인들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찾아내시고 회개하도록 해서 그들 또한 동일한 자신들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거룩하심을 입도록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자신도 없고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순종할 자신도 없는데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계신 성령님, 여러분이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셔서 그 모든 죄의 형량을 다 받아주시고 정말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립니다. 선물만 받았고 은혜만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만 받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어찌 부담입니까?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감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타락했던 레위의 모습이 아닌 택함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레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내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을 더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그처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서 예수님처럼 거룩하여 저 간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경륜까지도 참여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